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길 바랍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일까요? 아주 작은 예를 들어보면 맛있는 걸 먹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다 먹고 끝났어요. 정반대가 있을 수 있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작일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인 줄 아세요? 9회 말부터예요. 9회 말부터 야구는 시작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9회 말에 홈런을 치고 번트를 대고 점수를 내면 역전승을 하는 거죠.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항상 끝이 아닙니다. 끝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끝을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먼저 등장을 하죠?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을 해요.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살았으나 무슨 인생과 같은 거죠? 죽은 인생과 같은 거예요. 끝을 향해 달려가고 곧 끝나버리고 말 사람들, 그들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어느 순간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작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4명의 나병 환자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으면 굶어 죽고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아람에 가도 잡혀 죽이면 죽는 거고 이래저래 죽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아도 곧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몸이 썩어 곧 죽게 되는 몸인 거예요. 이게 끝을 두고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이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말이 5마리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기근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다 잡아먹은 거예요. 자식까지 잡아먹은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4명의 나병 환자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외침입니다.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뭔가 하자는 거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갑니다. 가자가 진영 끝자락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텐트 하나를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은 그대로 쌓여있고 말과 나귀와 모든 무기들은 그대로 매여 있습니다. 들어가서 먹을 걸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가져다가 나중에 가져갈 것을 생각해서 어딘가에 숨겨놔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병 환자란 말이죠.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걸 들고 간들 누가 받으려고 할까? 이 사람들에겐 아무리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자기가 숨겨놓을 곳에 숨겨놓아요. 그리고 또 들어가 또 다른 진영에 가서 거기에 남겨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굶주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취급을 당했을까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보통 그런 취급을 받으면 이 안에 분노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겠죠. 그들은 굶어 죽으라 내버려 두자, 우리가 다 먹자, 우리가 다 갖자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런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굶어 죽어가는 그 백성들이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겠죠. 우리가 그대로 있지 말자.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거든요. 아람 군영에
진영에 아무도 없는 모든 걸 다 갖고 먹을 수 있는 이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우리만 누릴 수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하며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아니,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알리죠. 그리고 왕이 정탐꾼을 보내요. 말 5마리 중에 2마리 정도만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우르르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왕의 장관이 그것을 막아서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굶주린 백성 앞에 누구도 못 이겨요. 나라가 망할 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굶주림입니다. 이제 이 나병 환자처럼 죽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칼을 맞고 죽건 창을 맞고 죽건 화살 맞고 죽건 교수형을 당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다 굶어 죽게 생겼네. 자식까지 삶아먹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막 우르르 몰려가는 그 상황에 그 장관이 밟혀 죽습니다. 그 장관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리 한 스아가 한 세겔로 사게 될 거다, 이런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어요. 막 조롱하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걸 막아서려 했던 그 장관이 밟혀 죽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이라는 상황에서 성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또 희망이 되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그 상황,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4명의 문둥병 환자들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어디를 향해 가보자, 아람이라도 가보자, 그 군대를 향해 가보자 라고 하며 그곳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끝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포기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 순간이냐면 끝이라고 여겨진 그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시작점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왔다면, 그래서 그게 끝을 맞이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바로 고개를 들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우리의 희망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죽음을 향해 끝난 그 시점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듯이 우리 성도는 끝이라고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야 할 때며 그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희망 대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때인 것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 이래저래 짓눌려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희망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셔요.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걸어가심으로 영원한 희망 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희망으로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고개를 들어 영원한 희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추석에 여러분이 만나야 될 친척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희망되었던 하나님을 만나 새 희망을 얻었던 것처럼 이젠 만나게 될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척에게, 그 누군가에게 희망이 돼야 돼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모든 걸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얼굴빛이, 그의 눈빛이 절망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바로 그렇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걸어가던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예상치 않은 은혜를 맞이해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네요. 죽으려고 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4명의 나병 환자가 만납니다. 자신들은 몰랐죠, 처음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그 귀 속에 거대한 군대의 말바굽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착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러 민족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다 치러 오는 그 말발굽 소린가 보다, 군사의 소린가 보다 하고 무서워서 모든 것 다 놓고 도망갔어요. 말 타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무기부터 먹을 것, 말, 나귀 다 놓고 그냥 걸어만 나설려라 하고 도망친 군대가 바로 이 아람 군대죠. 그러니까 그들이 머물렀던 모든 것에 무기며 말이며 나귀며 먹을 것이며 금이며 은이며 다 모든 게 다 남아 있는 거죠. 이 4명의 나병 환자 이것을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지막이다, 끝이다 생각을 하고 어딘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우리에게서는 예상치 못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배불리 먹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달려가면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에 절망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은혜들이 쭉 있어요. 얼마나 많았던지 배불리고 숨기고 또 와서 먹고 또 숨기고 했어요. 이 나병 환자들. 금은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몸이 썩어 곧 죽을 텐데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문제 앞에 짓눌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영원한 희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미 예비해 놓은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만나는 가족과 친척에게 예상치 못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작년까지 올 상반기까지 만났는데 그때까지 은혜의 통로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만남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면 은혜의 통로가 되십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십니까? 나만 만나면 싸워요. 내가 가기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맨날 내 속을 그렇게 긁어대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변했어? 왜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 거지? 그게 예상치 못한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친척과 가족을 만나잖아요. 예상치 못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은혜를 누리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풍성하게 먹고 즐기고 있던 그들에게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굶주림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달려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은 끊임없이 저주받은 죄인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자기를 볼 때마다 먼지를 날리며
저주하여 떠나라 그렇게 외치던 그런 삶을 경험하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예상치 못하는 은혜를 자기만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달려갑니다. 알려주죠. 굶주림에 있는 그 백성이 똑같이 남겨져 있는 음식,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예상치 못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거 있나요? 예수 안에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영의 눈이 열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게 성도잖아요. 다 은혜인 거예요. 나의 자식도, 내 돈도, 내 건강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은혜, 즉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내가 자격도 없지만 주시는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의 환자들이 자기들만 누릴 수 있어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죄인 취급하고 죽은 사람을 취급했던 그들 한번 굶어 죽어봐라 라고 말하며 그런 심정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자신의 민족에 대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에게 다가온 예상치 못한 그 은혜는 나의 많은 것이 아닌 거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성도는요,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무엇을 먹으며 누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어제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 먹었습니까? 오늘 먹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먹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그거 똑같아요. 성도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는 다 끝났어요.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머금고 사는 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또다시 내려줄 새로운 은혜를 받아 똑같이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를 오늘도 누려보려고 쌓고 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 은혜가 아니라 나를 죽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남김없이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그래야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어제 것 그냥 그 붙잡고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떻게 역사, 내 간증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은혜를 누리려면 나에게 주신, 오늘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냥 다 흘려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텅텅 빈 그 삶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리고 나눈 그 삶에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 쏟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함께 가족과 친정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오늘 새롭게 누린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 음악 좀 틀어주세요. 가지고 쌓아두면 반드시 썩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동시에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잘 되고 잘 삼으면 더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머물러 있어서 잘되고 쌓아놓으면 고개가 어느 순간 점점점 무거워져서 내가 쌓아놓은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비우면 또 쌓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들어갈 틈도 없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도 없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평생 그렇게 예수 믿거니 하고 예배 드리니 잘 믿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매일같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 새롭게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우리 성도님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만나게 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는 그런 삶, 그렇게 세워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